안녕하세요. 정서 강의 이제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다음 어버이 주일, 그래서 이제 가정 주간이라 오늘도 정서 상담에 이제 가정 주간에 이제 부부 관계나 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조명하면서 가보려고 그래요. 자. 지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설교하신 그거랑 이제 우리 정서를 좀 더 강의를 좀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같이 가지고 그거를 우리 가정과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뭐 그런 혼인의 의미 뭐 이쪽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 말씀에 여기서 좀 저는 여자가라는 그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해봤고요. 누룩과 같다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룩은 원래 있지 않았던 것들을 갖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여자는 약간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남자는 로고스적인, 여자는 약간 에로스적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융심리학이 다른 심리학에서와 다르게 좀 가장 독특한 면이 이 남자 안에 아니마와 아니모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은 어디서 왔고 남자 안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성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를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마치 여자가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 그 누룩을 갖다 넣음으로 한 끼, 4-5명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그 밀가루 그 반죽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관계적인 변화가 오고 나눔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그리고 소통되게 했다라고 이제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여자가 정서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밀가루와 누룩이 같이 있을 때 부풀어 오르는 것을 통해 뭔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 상담이다. 정서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딱딱했던 우리의 삶이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고 먹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고 가지고 온다. 근데 융은 이거를 남성성 안에 있는 아니마와 여성성 안에 있는 아니무스로 해석하려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유가 뭐였냐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다. 그래서 그 밭에 주인은 모르는 어떠한 보화를 누군가가 캐내어 줌으로 그것이 보화, 황금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처럼 이제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로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융심리학적인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아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분리시켰다라고 했어요. 뭐 게으르다라든지 뭐 필요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내야 된다, 뭔가가 부모가 나에게 자극을 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내가 조각내서 떨쳐버렸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그게 1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그러면 그 남아있진 않지만 내 정동으로 나라고 하는 그 바다에는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아 나는 인식할 수 없는 그림자. 내 뒤에 있어서 내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앞에만 보니까 나는 그것을 가져야 온전해지는데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조각낸 거잖아요. 나의 컴플렉스라고 내가 그거를 이름했기 때문에 떨쳐버려서 그 조각은
나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다. 내가 숨겨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통해 내가 인식하는 게 뭐냐면 대상을 통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있는 것들을 캐내면서 그게 내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게 컴플렉스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컴플렉스 수용이 언제 일어나냐면 연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누군가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컴플렉스가 반응할 때 제일 친구들과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반응을 하죠. 그러면 그 친구랑 컴플렉스적인 어떤 격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하죠? 절교하는 거예요. 절교하는 거예요. 만나고 싫어하고.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버린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인식을 왜 내가 다시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걔랑 또 뭘 하겠냐 하는 거죠. 부모는 원래 부모와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부모는 너무 권위자고 너무 거대하니까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어여 숨기고 와다가 이제 연인이라는 관계 안에서 정말로 이제 끈이 묶여진 관계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를. 네, 싸우면서 해결하기 위해 만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가장 거대한 컴플렉스들끼리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하면은 이제 황금들을 서로 소유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일생 그 서로의 돌멩이에 깔려서 이제 죽는 거고 그거를 내가 그 상대의 감정을 입으면서 금은 보화를 캐주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 지쳐서 내가 더 이상 너라는 인간하고 안 하겠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상대의 밭을 사는 이게 결혼이 추구하는 거대한 합일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권사님 결혼 왜 했다고 그랬죠? 그 상대를 봤을 때 뭐 때문에 끌렸다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 앞길을 안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의 삶에는 늘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이 주입인 거야. 이제 셋째 딸이고 막내고 이쁘고 어리고 하니까 엄마 아빠 눈에는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도움이나 언니들의 도움, 진짜 무슨 병뚜껑 하나 따는 것도 얘야 내가 해줄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다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했어요? 누군가가 내 앞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아를 상실하고 나의 그 유능감을 상실했을 경우가 많아요. 맞네. 네, 돗자리를 잘 깔아야 되는데 그러하니까 내가 누군가 저 사람은 나에게 있는 이 컴플렉스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부와 연을 딱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을 딱 맺고 나서 그 문제들이 다시 이슈화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걸릴 것이 없는 남편의 그런 장점이 뭔가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부단함. 그분의 유연함이 내가 우유부단함으로 느낄 때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이라는 가로 섬 아래 누룩을 갖다 넣었어요. 그럼 누룩인 나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삶에 전진, 거칠 것 없이 나아가는 이게 부족하니까 누룩을 마치 갖다 넣으신 하나님, 그래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그 남편의 삶에는 나와 같은 전진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대한 변화들이 지금 왔고, 그리고 본인의 삶에는 거칠 것이 없는 전진하는 이런 힘이 있는 나를 계속 막아세웠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도록 조력하는 누군가를 통해 자기 성취를 하게끔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를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난 이 비밀을 듣고 나니까 이 대단하네. 말씀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같은 본문이어도 계속 다르게 들려야 된다. 이렇게 샘솟아야 된다. 오늘 그러면 이제 수영 집사님 왜 결혼하셨다고 그랬죠? 네, 좋겠다. 좋아서, 그냥 좋아서. 좋겠다. 같이 있을 때 아까 되게 중요한 안정감이 생겨서. 그래서 두 분이 없거나 늦게 오거나 이제 술 먹고 안 들어오면 불안도가 높아지고 서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되게 결혼의 전제 조건은 아주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안정감이 생기고 전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 뭔가의 어린 시절에 무언가가 있겠죠. 늘 비어있는 듯한 홀로 있었던 것 같은 늘 외롭고 뭔가가 뭐 이렇게 빠져있는 듯한 그것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접착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왔어요. 아침에 분주하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야. 당신은 화장 안 할 때가 제일 예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엄마가 화장을 못해서 그래. 화장에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과 내가 처음 만날 때 제가 화장기가 없는 얼굴로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화장할 정신도 없었던 게 그 전전날 그 마닐라에서 제가 바기오에 살았는데 마닐라에 이제 그 비전트리 온 사람들을 케어한다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을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갑도 뺏기고, 그래서 제가 지갑에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는 성경 구절을 둔 지갑에 페소가 다 뺏기고 달러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닐라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변에서. 그리고 하이웨이예요. 거기고 너무 어둡고 밤이라 거긴 10시만 돼도 사람들이 안 다니거든요. 필리핀은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양이 시체도 많고 거기를 어렵게 와가지고 이제 그 큰 고속도로를 겁없이 막 가는데 누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태워주겠다. 어디 가는 게 있냐. 그래서 마닐라 공항을 가려는데 이렇게 강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조심해 다녀야 된다. 2인 1조로 다녀야 된다. 하는데 그게 마리아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셨어요. 여자분. 그분이 이제 그 양배추를 들고 이제 가시다가 양배추 위에 앉아서 갈 수 있겠냐 해서 저 된다. 그래서 양배추 위에 앉아서 마닐라 공항에서 이제 우리 이영도 선교사님을 만나고 언니를 만나서 우리 목사님이 온 팀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반은 나가 있었죠. 너무 놀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 모습에 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열정이 있을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장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비전트리 온 사람들에게 구령의 그러니까 선교적인 헌신을 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조력을 해야 되니까 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잘해서 한 보름간인가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팀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장기 없는 얼굴이 매력적이었다 하니까 지금도 화장기 없는 얼굴이 이쁘다 하는데 제가 무의식인가? 오늘 아침에 바꾸기도 했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냥 이렇게 훅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누군가의 바램을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듣나? 이런 사람이었나?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이제 그렇게 배우자와 이렇게 컨택 될 때 무언가가 딱 꽂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장로님은 아직 안 들어보셨지만, 그런 뭔가가 딱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위에서 만나지만 그것이 주는 이면,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감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혼이라는 것은 저에게 너무 먼 일이었죠. 사역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어떠한 거기서 복음적인 열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틈이 생긴 게 뭐냐면, 장티푸스도 알았고,
보름 이상 제가 아픈데 아무도 저에게 안부를 안 물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픈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러다 죽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마닐라에 있는 언니가 그 이용렬 목사님 사모님이 잘 있니? 이러면서 누가 선교 비전 출입 온다는데 다음 주에 내려올래? 그래서 아직은 체력이 안 좋지만 어떻게든 기력이 회복되면 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야 2인 1조로 둘이 팀이 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여기서 이러다가 나 죽어도 누가 내가 뭘 하다 죽었는지 모를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영적으로는 다 갈급해서 갔는데 그 언니가 아유 그러니까 너도 결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역을 해야 돼서 내가 언니 결혼을 하면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설교를 못 해봐.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 사모가 그냥 매이는 거야. 그 말씀의 갈급함을 나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면 생각해 볼 거야. 그랬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이 거기 바탕가스 교도소에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 무리를 걷는 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엄청 굶주렸잖아요, 말씀에. 그랬더니 그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다시 고민해봐라. 이렇게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 뭐 이래서 이제 결혼이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되고, 아, 그렇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5남매를 낳고 잘 살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컴플렉스들이 반응해서 강력하게 에로스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연인이고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상대의 밭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캐내는 수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는 이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성경 안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그 모세오경의 저자가 저에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단어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담의 결핍을 채우시려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저자는 결핍이란 단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결핍을 그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채워야 된다라고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야 변화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베푸셨다. 그러면 아담에게 없는 것, 아담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는 조건들을 하나님은 하와에게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채우셨냐면 아담의 갈빗대라고 하는 아담의 존재적인 거에 살을 붙이셨다. 하나님이 뭔가 더 하신 거죠. 그것을 아담의 갈빗대 안에는 살을 채우신 거예요. 여기가 약간 아니마 아니모스로 하와에게 만들어진 그 갈빗대가 로고스적인 거라면 채워진 이거는 아니모스적인 거다. 그 여성성을 넣었다. 그래서 이 여성성은 언제 만들어져요? 엄마를 통해. 그래서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통해 그 안에 내용물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엄마와 같은 여자를 갈망하게 되고 딸들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갈망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 어머니와 주거와 같은 것들이 너무 나를 불편하고 함일시키고 억제였으면 그거와는 뭔가가 다르기를 바라는 소망, 같은 듯 다른 듯한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반응에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간이 맞다 그래야 되나? 딱 맞춤이 될 만한 짝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죠. 갈비뼈가 주인이 아담이었으니까 딱
볼 때 알아본다는 거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너를 여자라 하리라. 난 남자라 하고 그러하게 명명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왜 했는지 모른다는 건 정신을 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에로스적인 에너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을 채우신 거잖아요. 그 사랑이 반응하게 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둘이 하나 되는 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과 여자 안에 있는 남성성이 이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서로를 서로가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 상대의 것들을 황금, 돌덩이를 캐내어 내가 황금으로 만드는 일을 서로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돌덩이를 캐내어 황금, 그것이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이 내 앞길을 막지 않는 것들이 내가 그 남자가 좋아지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면 그 남자의 그림자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권사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원했던 게 있잖아요. 그 남편이 나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무언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내 욕망이 그 남자를 선택했다라면 그 남자의 보이지 않는 것 안에는 그런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거칠 것이 없이 자유롭고 싶어서 나를 선택했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흔치는 않다는 거죠. 조신하고 나에게 순종적이길 바라지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뭐 그러한 진취적인 여성을 별로 권하지 않는데 그게 그 남자분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잘 발현됩니까? 지금 자유롭게 노는 자유로운 영혼이 있냐? 노는 걸로 발현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한 쌍이 된 게 나도 자유로워졌지만 그 남편분의 유년기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좋은 누룩과 같은 선물을 나에게 주심으로 그 남편이 그것을 부인을 통해 성취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미해결 과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억 로또가 돼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자꾸 장담을 하시니까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그 낯간지러운 얘기를 그 처형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시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서로가 그 본인의 갈망을 묵살시키고 남편의 그런 갈망을 묵살시키면 서로가 돌을 던지며 살겠죠. 황금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다니 뭐 이럴 수 있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꽂혔다라면 그 꽂힌 게 상대가 서로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지. 그래서 부모는 나에게 그거를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나의 배필은 나에게 그걸 허락해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그 비밀이 우리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서 양식 안에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듯 다른 듯 하지만 서로에게 성장하는 포인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를 멸망하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아니마라는 것은 영혼을 말해요. 서로의 영혼들이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연합도 일어나고 영혼의 연합이 일어나서 이제 생명력이 탄생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에로스적인 것과 로고스적인 것들이 있는데 남자들의 아니마는 누구로 인해 상처를 입었죠? 누구로 인해 왜곡됐죠? 그쵸? 어머니라는 상으로 인해 여성상이 많이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처럼 살으라는 얘기를 자주 수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엄마처럼 자기를
다룰까봐 겁도 내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로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로스의 에너지로 되기 때문에 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왜곡됐던 아니마와 왜곡된 아니무스만 남는 거예요. 그럼 아니마, 남자가 아니마에 사로잡히면 아주 골치 아픈 놈이 되는데 뭐냐면 무드에 사로잡히고 매가리가 없고 잔소리 제기고 꼰대같이 사랑 없는. 네, 그게 빠지는 사막화가 되면 여자는 아니마에 사로잡히면 자기 아버지처럼 살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지시적이고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이 돼요. 그 에로스가 빠지면. 그래서 서로가 하나는 자기 아버지의 무슨 그림자인 것처럼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왜 드라마에도 나오고 시장 가면 자주 보여요. 거친 아줌마 입 막 걸게 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이 보면 에로스가 빠져서 일어나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모습이고, 남자들 매갈이 없고 힘이 없고 그냥 눈에 초점도 없고 그 방황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엄마에게 사로잡힌 뭐 헨젤과 그레텔, 헨젤처럼 감옥에서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의 관계 안에는 뭐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로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로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인하고의 관계에서는 에로스가 들어가는 통로가 서로가 너무 돌멩이들을 서로 던져서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때 뭐를 할까요? 다른 에로스를 찾는 거야.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바람이 나는 거죠. 이게 40대 중반에서 50대 이렇게 본인이 그럼 새로운 사람에게 에로스를 찾아 해낼까요? 그렇죠. 더 질이 나쁜 에로스를 탐닉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그 거대한 에너지고 자녀까지 생산한 그 에로스에 다시 그 상대를 귀경해서 황금을 꺼내는 그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오후에. 그렇지 않으면 마녀들에게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한 관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꼭 자기가 되게 멋진 사람이 된 거냐 착각하는 미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 결핍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부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충만해질 때 엄청 에로스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가 와요. 그래서 그러한 창조적 에너지가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그로 인해 태어난 자녀들의 삶에 엄청난 긍정적인 자원을 대주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메말라버리고 사막화가 되면 사막에 피는 건 뭐죠? 사막에 뭐가 피죠?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의 가시돋친 이야기와 말뿐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막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니마로의 지배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려면 남자는 이제 사고지향적인 남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인생의 오후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사고지향적인 패턴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그 사랑이 에로스가 여자에게 흘러 들어오면 남자가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 좀 더 많은 기능이 생각하는 힘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자의 것들이 아니마가 가면 남자는 좀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 그렇죠.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런 것들이 돼서 남자들이 오후에 그 여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요. 그 이유가 예전에 우리 강의했었어요. 왜죠? 여자는 남자들의 기능을 인생 오후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주시죠? 기억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쵸, 둘이 하나가 됐는데 다시 하나가 된 우리가 그 상대의 그 상실을 경험할 날도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친구들 중에 부인을 잃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그러면은 부인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그 부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로 생긴 아니마적인 정서적인 돌보는 이런 것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부인이 없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있는 존재적인 무능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이 없어지고 난 후에 경제적인 거라든가 사고적인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상당히 위기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서로의 이제 분리이 되고 그런 것들. 그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면 그 상실의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곤고가 엄청난 노년기 우울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니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아니모스로부터 해방되거나 성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래서인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아니모스적인 태도를 내가 그 에로스적인 힘으로 받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왜 40대 50대 때 남편 보고 돈 더 벌어와라 소리 지면 안 되고 그때 누가 벌어야 되는 거야? 내가 먹는 거지. 그렇죠. 내가 버는 기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 설거지해라 뭐해라 막 남자들 꼰대짓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하면 되지. 자신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설득시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결혼해서야 너무 알콩달콩하니까 서로에게 해주겠지만 이제 헤어질 수 있는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아니모스 아니마의 그림자에, 그러니까 남자는 집안일 하면 안 돼, 이거도 그림자잖아요. 그 여자는 바깥일을 하는 건 다 남자들이 하는 거야, 이거의 그림자거든요. 그거에 사로잡히면 자기 인생이 되게 곤고한 쪽으로 몰고 가게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유로워지는 데는 뭐가 계속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에너지. 에로스적인 에너지는 엄청난 창조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에로스적인 에너지는 그냥 이렇게 연인들, 젊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년기로 갈수록 더 깊은 에로스적인 에너지가 흐르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될 것 같으세요? 그 에로스 에너지가 신과의 연결이 되죠.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합일이 되고 신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되는. 그래서 TCI에서도 그 무아일체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과 연결되는 거기까지도 내가 이 에너지가 충만해져야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사는 것과 같은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그래서 천국은 건강한 부부의 정서가 담긴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로의 그런 아니마 아니모스 서로의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둘이 마주했을 때 서로 벌거벗었으나 자기의 모든 민낯을 보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나의 어떠한 불편함, 부족함, 결함이 남편 앞에서는 전혀 불편하거나 부족함이 되지 않는, 이제는 결혼의 초기에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갈망되었던 게 이제는 다 나에게 채워져서 내가한테 있던 것이 다 남편한테로 가고 남편한테 있던 것들이 다 나한테 오므로 둘이 같은 듯 다른 듯 그 짝꿍이 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주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부됨, 천국을 누림, 누룩과 같이 뭔가를 변화시키는 상대방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캐냄으로, 보화를 캐내어 줌으로 나도 풍요롭고 상대도 풍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강한 가정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거나 간음하는 자들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